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찬양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모의 기도입니다. 어디 왔나? 그럼 됐어요.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럽니다. 자, 다시는 4번.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이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은 아이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발을 아이와 함께 걷
주제입니다. 다 함께 주님, 제 믿음이 저의 자녀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제 믿음이 저의 자녀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내일 모레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함께 있죠. 미국이나 일본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날이고 셋째 주일이 아버지날입니다.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골육지친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부모님으로부터 피와 살과 뼈를 이어받은 자녀들이 골육지친이죠. 육신의 골육지친. 그래서 부모님의 부모님 또 직계로 나누는 육적인 골육지친입니다. 그런데 골육지친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영적 골육지친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영적인 골육지친. 만약에 제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돌아가셨으면 저는 천국에 가서 부모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하고는 하늘나라에 가서 볼 수가 있게 됩니까? 없게 됩니까?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수선을 떨어가면서 이 새벽 귀한 시간에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 부모가 나를 낳아줬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영적인 골육지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가정 구원이 중요한 것이고 가족 전체의 구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는 꼭 이 기도를 꼭 하셨거든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가정들이 인가하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내용이죠. 주님, 제 믿음이 저의 자녀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자, 노아는 의로운 신앙을 지닌 부모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확증하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가정을 구원했다고 가르치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아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그 행실로 보아서 정말 징벌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하나님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간주하시며 아버지가 그 머리가 되시고 대표자인 집단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부모 가정은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겁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끔찍한 세력을 떨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모든 자손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로 이러한 이유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만큼이나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은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아들이고, 따라서 아담의 본성이 셋에게 그대로 유전된 것입니다. 이는 죄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인간들을 아주 보편적으로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가정은 죄가 숨어있는 최대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속에서 자녀들은 그 부모들에게서 죄를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요, 하나의 통일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죄가 가정에 한 번 침투하면 그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바로 죄의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은 어떤 징표일까요?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베푸신 최초의 구원을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은혜의 위대한 원칙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원칙이란 첫째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심판 중에 둘째, 셋째, 심판 중에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수단으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죄가 가정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은 죄의 지배권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죄를 전달하고 이어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고 이어받는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들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려면 아직도 아주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의로운 부모가 받은 축복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의로운 아버지 덕택에 하나님 축복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의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한 집안의 족장으로서, 그리고 맡고 있는 역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해 주시되 아주 풍족하게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축복받은 가정은 언제나 그 축복이 흘러 넘치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이 넘쳐 흘러나십니까? 아니에요. 한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일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로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축복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통로? 지정된 통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청지기로서 자신의 역할을 명백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내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방주가 의로운 아버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다는 수단이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가족 전체가 기거할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노아는 단순히 축복의 수혜자가 아니라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의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백성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 계승되어 내려가야 된다. 신앙의 계승이 필요한 것이죠.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인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한 어조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부모와 그의 가정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시질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당연히 모든 자녀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구원의 방주는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부모들의 자녀들을 구원의 방주 속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고, 그렇지만 대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하게 하시는 의무에 비례해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례, 내가 하는 행위의 비례에 의해서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런데 상급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혼자 들어갔습니까? 혼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기 자녀들 8명을 함께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염두에 두어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활동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합니다. 교육은 한 번 하고 끝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군대 훈련의 특징은 뭘까요? 반복 훈련입니다. 교회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도 계속해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부모님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크신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기 노아가 우리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란 구원의 방주 속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도 방주 속에 같이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그저 앉아서 기도하고, 이거 필요하죠. 그러나 앉아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하고, 플러스 자녀들을 방주 속으로 데려오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방주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방주 속에서 자녀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짝하지 말고 허탄한 곳에 뜻두지 말고 안전한 방주 속에 기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교육과 양육을 밑거름으로 구원의 초석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자, 다 함께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능력을 본받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곧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교훈을 삼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부모님들도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을 실천에 옮겨셔야만 합니다. 너와 내 온 집입니다. 나만 아니라 온 집의 식구들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의로운 아들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방주 속에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노아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제게도 베풀어 주셔서 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순간순간 저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저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제 믿음이 저의 자녀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믿음의 자녀를 위한 기도할 터인데 저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은 여러분의 자녀나 손녀, 손자를 이름을 넣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자녀 영재와 경재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윗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간절한 마음